저희를 사랑하심이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안에 감추인 바 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손길과 또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결코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심처럼 또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로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받아 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고 또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음이 우리의 성품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짐이 오니 이 모든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이미 또한 주어지신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저희들이 알고 터득하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 가운데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다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즘 집에들 그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뭐 둥그런 스피커 같이 생긴 게 있어가지고 아리야 그러면은 뭐 텔레비전도 켜주고요. 좀 더 성능이 좋으면은 뭐 형광등도 켜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재미나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셔요. 아주 최첨단인데. 이 핸드폰에는 또 뭐 주로 그 아이폰 쪽이지만은 뭐 빅스비 그러면은 또 뭐 다 해줍니다. 뭐 음악도 찾아주고 뭐 이런저런 정보도 검색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 뭐 여자 음성, 남자 음성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자기 부인보다 그 빅스비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소위 그거를 인공지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라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쭉 짜놓은 건데 그 기능이 거의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대화 수준이 가능하다. 그 정도까지 와 있다. 뭐 저희들이 바둑을 뭐 잘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의 이세돌 바둑의 뭐 구단 최고다, 세계 챔피언이다. 이제 그런 상식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그냥 아무런 외부의 조건을 갖춰주지 않고 서로 바둑을 뒀는데 그 이세돌이라는 바둑 천재를 막 형편없이 이겨버렸더라.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편 로보트라는 거를 아시죠? 뭐 어린아이 만화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새는 로보트라는 것들이 그냥 자기 혼자 놔두면은요, 손님도 맞아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뭘 어떻게 해라 지시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람이 누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가서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뭘 찾으십니까 뭐 이런 거를 하듯이 로봇들이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배우고 또 자기 혼자 학습을 해서 뭐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점점 증가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아이들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무슨 무슨 괴물도 나오고, 무슨 용사도 나오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임 안에 무슨 장면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등장인물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같은요, 그런 스스로 바둑도 두듯이 또 공부하면 전에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그래서 배워가지고 사람들도 고치고 성장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스스로가 그런 학습하고 성장하고 또 점점 발전하는, 지능도 높아지는 그런 기능을 그 안에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이제 텔레비전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저게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은 저희는 알죠.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진 인물들인데 하여튼 희한하게 괴물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게 사진이냐 그림이냐 실제로 저런 동물이 있는 거냐 궁금해할 정도로 그 털 하나하나까지 표정 움직이는 것까지가 너무나 사실이랑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컴퓨터 안에서, 이제 컴퓨터는 집에 있는 요만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뭐 기상청이나 무슨 과학기술원 이런 데 있는 컴퓨터들은 무지하게 성능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다가 막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집이나 산이나 뭐 하늘이나 뭐 모든 장면들을 다 해놓고 그 안에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인공지능으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인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인물,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인데 그 인물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가 지금 저희들이 살아온 세계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저희들의 자녀나 손자들은 그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물들, 가상의 인물들이죠. 컴퓨터 코드 뽑으면은 그냥 싹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그런 인물들이 자기네 스스로들을 나는 살아있는 하나의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뭐 사람의 수명이 얼만큼 되고 이런 쪽으로다가 뭐 100살 사는 사람이 뭐 500살을 살게 된다 그러면 우와 무지하게 세상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근데 세상은 그 방향으로 지금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컴퓨터 안에 있는 가짜 세상,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그런데요. 그런 세계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이런 것처럼 지금 세상을 바꾸는 것이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세상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황당무계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가운데 확 들어와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 거를 연세 드신 분들은 뭐 KT나 뭐 SK나 이런 데서 뭐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런 거 해놓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아리아, 뭐 빅스비 그러면서 다 잘 쓰고 계신다고요. 대화도 하고.
오늘 날씨 어떠니? 그러면 오늘 날씨는 어떠하고요. 저떠 하고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세상이 바뀌어지는데 가장 첨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물리학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늘 저희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이 세상의 근본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천재들이죠.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돈도 무지하게 투자를 해서 이 세상의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대개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죠. 혼자서 어떤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세상에 뛰어난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연구를 해서 요즘에 내리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하게 좋은 컴퓨터 안에 정말 손으로 만져도 진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면서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자기가 성장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세계 말이죠. 그걸 가상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전기 코드 뽑고 그러면은 그 세계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그 많은 수고와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최근의 결과를 이제 저희들이 접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린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런 결론을 들어보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컴퓨터 안의 가상현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실상은 하나의 가상현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도의 현실 세계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시대가 사고방식이 세상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확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이 터지고 핵이 터지고,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핵을 감축하자, 그래서 북한의 핵이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분상 다른 나라들도 핵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핵전쟁에 의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컴퓨터 안에서의 세계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혀지는 거는 누구나 다 기술의 발전이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고 그쪽으로 계속 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똑같은 6.25 세대, 또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 그 시대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진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데 옛날 것만을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나 핸드폰 안 써. 그냥 옛날에 폴더폰 쓰고 그거 안 쓰고 삐삐 쓰고 살 거야. 서비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접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빨래도 하고 인공지능으로 보일러도 켜고 인공지능으로, 그게 뭐냐면 지 혼자 판단해가지고 지금 최적화된
기온이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유령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가 옛날에 선생 오래 해가지고 별걸 다 공부를 하더니 아유 이제 아는 척을 하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리아, 빅스비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얘기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가 생긴 것은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코드 뽑아버리면은 확 없어져 버리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아주 그냥 존경해 마지 않는 물리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코드가 뽑아지면은 나는 지금 있는데 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건가? 그러면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는 자존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게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고 그 어떤 존재가 나를 팍 뽑아버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닌데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확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덮어버리기가 일쑤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발명가이자 사업가이자 로켓을 민간으로 쏴서 화성에 가는 그런 우주 여행을 계획을 하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뭐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한술 더 떠서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일종의 가상현실이다. 그러면 인정하자 이거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가상현실이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라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그램하고 우리 머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컴퓨터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의 머리를, 두뇌를 증폭시키자. 이런 연구를 위해서 자기 재산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머릿속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사람의 두뇌인데 컴퓨터하고 짬뽕이 돼서 있는 이상한 기계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지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거 공상과학 소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를 관심을 두고 만약에 보신다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수년 전서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뉴스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딱 한 줄로 하면 가상현실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컴퓨터, 로봇, 뭐 양자역학 이런 것들은 모른다고 하든 가상현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자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왜? 지금은 교회가 막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이런 시대가 한동안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복음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과 복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놀라운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가 길을 만들고 언어를 통일을 해버리고 문화를 하나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틀 위에다가 복음을 실어서 전 세계로 그게 퍼져나간 거예요. 중국의 복음이 퍼지게 된 이유도 마오쩌둥이죠. 모택동이 언어를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고 또 자기네들의 공산당 교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각 가정에다 다 보급을 해놓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 퍼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세상 역사가 반드시 충돌하는 식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같이 주관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실어서 역사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세상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로서는 당황스럽고 자기네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려나 이런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맞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구닥다리로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자기 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로 받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세상이 만약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그 세상을 프로그램하고 누군가 그 세상을 주관하고 계획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게 증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만든 분, 이 분을 전제를 하지 않고 오다 가다 우연히 됐다라고 그렇게 세상이 믿고 있다 보니까 황당한 상황이 된 거고 우리의 경우에는 그래 내가 컴퓨터의 안에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그 안에 살면서 자기는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가상현실처럼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 그래 맞아 그분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과학에 의해서 반대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복음과 세상의 과학의 증거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어져 있을 때는 이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때냐면 모든 프로그램이나 하다못해 그 집에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그 프로그램을 다 했지요. 그거 만드는 LG면 LG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밤새도록 컴퓨터로 해가지고 여기 가서 부딪히면 어디로 가라. 그 다음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라. 이건 어떻게 돌아가라. 그거를 다 사람이 머리로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해서 다 거기다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참 신기하다. 제가 저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이렇게 뱅 돌아가나. 그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런 거를 점점 발전시키면 마치 어린애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로봇가 스스로 거기서 부딪혔더니 그 다음에는 돌아가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지난번에 어떻게 했더니 요번에는 요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거를 자기가 자꾸 배운다 그 말이에요. 요새 인공지능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놈이 살아있는 놈 같아. 그리고 그 청소기가
오도 가도 못하게 어느 한쪽 구석에 콕 쳐박아가지고 들어갔다 부딪혀가서 또 나와서 또 들어가고 부딪혀서 또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걸 보면은요,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놓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애, 강아지 어디 콕 처박혀가지고 있는 애처럼. 나중에는 우리 생활 속에 사람 모양처럼 생긴 그런 인공지능이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소연도 하면은 같이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뭘 보냐 하면 결국 이 보이는 세상의 이면에 있는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에 대한 참여자, 계획하신 분, 또 주관자, 동참하시고 동역하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양쪽을 똑같이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고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식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되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도 제가 목적이 있어서 저게 만들어진 거지. 제가 동그란 형태를 가진 것, 바퀴가 달리고 솔이 달린 것, 뭐 눈알처럼 2개인가 3개 이런 게 달려 있는 거, 센서가 있는 거, 다 목적과 이유가 있듯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의 가상현실이든 뭐든 우리는 당연히 여기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소멸되고 플러그 꽂으면은 잘난 놈이고 못난 놈이고 대통령이고 교수고 뭐 학자고 간에 상관없이 코드 뽑으면은 어느 한순간에 길 가다가도 픽 끝나는 거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사 놀라운 일이다. 이제사 누가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누구냐?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상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청소기도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거를 알고 가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속이라.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구원이라는 용어가 구속이라고 해야 맞다라는 말씀 드렸죠. 구원은 빠진 애를 건져내는 거고 구속은 원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급이 높은 거예요. 내용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풍성한 그 의미가 구속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것도 구속이에요. 다. 그러면 이 소멸될 수 있는 소멸될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자신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뭔 상관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터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진행되고 있고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소멸될 이 세상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터득할 거를 터득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뭐 원한 거는 아니지만 거처가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서류를 하나 찾는데 그게 어디 있지 하고 보면 미국 가 있고 또
아우 그거 요긴하게 내가 쓰던 건데 그거 어디 있지 그러다 여수에가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뭘 하나 억지로 가르침을 받았느냐면 세상은 그냥 사용의 의미구나. 사용의 의미. 예.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사용의 의미구나. 나의 건강도 모든 면이.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기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손들 또 모든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배려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 절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나의 삶은 분명히 나의 삶이니까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갈 것이냐. 그게 영혼의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영혼의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구속이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말씀으로 볼 때는 무엇의 의미냐면 성취가 아니라 터득이다, 깨달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질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터득한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소생하고 회복되어져 있는 나의 영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내가 터득한 것만큼 영혼의 구속이 되어지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영의 본질을 영혼이 터득하게 될 때 그게 영혼의 구속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은혜라는 거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축복과 그 은혜를 내가 터득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책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저께 여기 박 권사님이 읽어보시고는 누가 얘기했나? 강전도사가 얘기했나? 목사님 책은 사람의 머리를 쥐어짠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권위를 세우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권위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저한테 다 맡겨버리시면은 저 잘못되면은 10 중에 9은 같이 잘못돼요.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합시다라고 많은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생각하면은 터득이 되어지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돌아가신 저희 이제 윤 장로님 아버지께서 뇌경색을 처음에 살짝 맞으셨을 때 어느 한순간에 머리를 쓰시기가 좀 힘들어지시는 그런 시기가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뭘 포기를 하셨냐면은 생각하는 거를 포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 생각하는 거 자체가 싫어. 그래가지고 다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확 늙어버리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오늘 저녁에 숨을 거두고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직전까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생각하는 가운데 책임질도 있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터득하는 거, 깨달으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생각은요. 청소하시면서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근데 무리하게 뭐를 저도 설교가 내일이라 그래도 절대 쥐어짜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을 어떤 하나의 주제를 마음속에다 올려놓고 그냥 마음속에다 이렇게 놓고 있을 뿐이지 쥐어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터득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후루룩
열어주시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말씀 준비하는 어느 과정에 훅 풀어지기도 하고,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속에 두시면은 어느 시점이 지나가다가 그게 훅 깨달아지게 하시는 때가 있으리라라는 거죠. 그것이 책임질이에요. 그걸 안 하시면은 돼지고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안 한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책임질은요, 말씀을 두고 계속 또 듣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뭘? 아, 나의 본질이 영이구나. 하나님 안에 나의 영의 생명이 감추임 바 되어져서 다시 죽지를 않아.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뭐를 쌓아놨어. 재주가 이만큼이고 실력이 이만큼이야. 이거를 자꾸 되뇌색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부터 모든 회복과 풍성함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이 거기서 가능한 거고, 왜? 거기로 다 맞춰지니까.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우리가 그 본질로 있기 때문에 세상은 소멸돼 가는데 나는 소멸되지 않는 보이는 세상의 이면을 나의 실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소멸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꾸 거스름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한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괴로움이에요. 그거는 분량을 제한하셨죠. 우리의 아픔, 한번 어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충격받은 것을 몸에서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요, 기절한 상태에서 3층에서 떨어지죠. 그러면은 안 다쳐요. 7층에서 떨어지는 아이가 살아난 경우는 많은데 어른이 떨어지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술 취하거나 기절한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살라고 몸부림치다가 막 터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지, 그냥 무방비 상태 떨어지면은요,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가. 그러니까 몸이 지나친 충격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한계를 딱 정하셔서 괴로움은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라는 거죠. 그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반면 우리의 모든 기능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 기쁨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반작용이 생겨서 아래로 끄집어 내려지는 그런 힘이 생겨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기뻐하는 거하고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 거 다릅니다. 억지로 기뻐지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뻐할 일들이 있어요. 그 원천이 뭐냐? 우리의 본질인 영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소생한 바 되고 이미 하나님과 같은 충만함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자꾸 되새기면 거기가 열리면서 우리의 상태를 나다움에 머물게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우리의 나다움이 감정으로 끌어올리거나 일부러 디밀지 않고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행복하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물 잔잔해지는 것처럼 놔두면 치료될 것은 치료돼야 되지만 치료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상태가 되냐면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죠. 수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물에 딱 우리의 몸을 이렇게 가만히 놔뒀을 때 지가 수영을 잘해서 물에 뜨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물에 뜨는데
코가 물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의 몸의 밀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나무가 물에 뜨고 쇠가 물에 가라앉듯이 사람의 몸은 코가 물에 잠겼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코가 물 바깥에 나올 정도의 그런 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을 일부러 조작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상태냐면 그냥 잔잔한 편안함,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불행한 느낌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편안한 상태인데 그 편안함이 실상은 행복함의 근원이에요. 편안함이 근원이지 뛸 듯이 기쁜 쾌락이 근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인격의 구조가 그래요. 왜? 나중에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일부러 행복하시려고 애쓰지 말고 일부러 기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나다움인데 그 나다움의 근원을 찾고 열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책임질이에요. 이것이 가상현실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을 떠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자들은 어느 시대나 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제도가 기독교를 고착화시키고 제도가 기독교를 변질시킬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 번씩 판을 바꾸는데 세상이 판을 바꾸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복음의 시대가 지금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적합한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